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닮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닮고자 하는 대상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보고 배운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매일 보면 싫든 좋든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매일 보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면 생각도 외모도 말하는 습관도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접촉으로서의 닮음은 사실 수동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계속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카 지석이가 미국 우리 집에 온 지도 저희 집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석이한테 그런다고 해요.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무 늙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짜증난다는 겁니다. 저도 짜증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원치 않아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경우가 있어요. 닮고자 하는 대상을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지속적인 접촉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면 닮고 싶고 또 닮으려고 하면 닮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끊임없이 접촉하라는 거예요. 접속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의 삶으로 또 복음 전함의 삶으로 영토 모임과 같이 성도들 간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눔으로 주님과 접촉하고 접속하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접속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 그죠? 세속적인 시각, 세속적인 언어, 세속적인 마음, 세속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7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쭉 읽으면 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함께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7 부족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 7 부족을 진멸하라. 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 부족을 진멸시켜야 된 이유는 크게 2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4대에 걸쳐서 거주하게 된 이유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죠. 예,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18장에 레위기 18장에 기록해 주는데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수간, 동물들하고 관계하는 거겠죠. 이런 온갖 타락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의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택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의 말씀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닮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가나안의 7 부족과 같이 똑같이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34장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접촉하면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 누구와 접속하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우리 앞에는 7 부족은 없지만 가나안의 7 부족은 없지만 영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7 부족과 같은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요. 이 목록은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후에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7가지 죄의 목록이 뭐냐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심, 탐식, 분노, 정욕, 나태, 게으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7 부족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7 부족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동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부족과 같은 죄악들,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게으름 이런 것들과 싸워서 진멸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있는 온갖 죄악들과 싸우되 진멸하기까지 싸우셔서 주님과 배럴 투게더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